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날이었죠? 투표 다 하셨나요? 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그게 있을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오늘 투표 날이라서 팀별로 이렇게 아우팅 가고 함께 시간 보내고 교제하시고 이 자리에 자이던 타이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상속 문제라는 제목으로 왜요? 요즘 상속받을 일 있으세요? 고난 상속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별명이 있죠. 성경에 다이아몬드 장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은 헷갈립니다. 그죠? 저희가 이걸 조금 세세하게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이아몬드 반지죠. 그죠? 성경 전체는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란 말에 활짝 웃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신데 성경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그러면 그 반지를 좀 분해해 볼까요? 분해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해할까요? 다이아몬드 알과 그리고 링입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알과 링이 있는데 여러분 알을 가지시겠습니까? 반지를 가지시겠습니까? 알? 알을 가지실래요? 링을 가지실래요? 저는 두 개 다 가지려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겠죠. 성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그거 자체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핵심이 되는 알이 되는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던 그 알이 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도 아니고요. 어떤 한 신학자가 붙인 별명입니다. 그만큼 구원, 은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드려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당연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쌀로 밥 짓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구체적이고도 결정적인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무슨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흔히들 반란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란죄로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신성모독죄를 씌웠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죄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체적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길래 신성모독일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발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죠. 어떤 발언을 했죠.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무엇일까요? 무슨 발언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발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초반에서부터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가 쓰여지기 불과 몇 년 전,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던, 죽으시던 그 즈음이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면 안 됐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하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습관적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한탄이 나올 때 아이고 아버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분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왜요? 신성모독죄로. 어떤 신성모독죄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죄로. 그러기에 이 14절, 15절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당연합니다. 습관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항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 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길동도 아니고 호부호영 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부자 관계, 부녀 관계에 맺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나의 고백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펼쳐지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법정입니다. 법정, 재판소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법정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죠? 맞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피의자로 법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형감입니다. 죽을 사형을 선도받을 만한 죄의 이름을 지고 죄목을 지고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그게 죽을 죄인가요? 네, 죽을 죄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단순한 절도 행위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마디 문장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시도한 국가 반란죄입니다. 그 에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대리 통치자로 앉혔던 아담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앉히고 우리가 그 에덴의 왕이 되려 했던 국가 반란죄라고요. 국가 반란죄, 전복죄는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법정 앞에 사형을 언도받기 일보 직전에 피의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 죄인일까요? 다시 한 번 더. 헷갈리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죄인. 죄인. 그냥 죄인은 맞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인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죄인으로 창조하시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상 국가 전복죄, 하나님 나라를 뒤엎으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절도죄, 경범죄로 법정에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죄의 신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있으면 우리를 고발하는 측도 있죠. 무슨 측이라 그러죠? 무슨 측이죠? 네, 검사 측입니다. 검사 측.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측이 있습니다. 검사 측에 검사가 있네요. 그 검사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이죠. 히브리어이고 시편이라든가 욥기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많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원래 뜻이 대적자라는 뜻도 있고 혹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검사 측에 서서 피의자 된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 친구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전복시키며 당신의 나라를 없애고 당신을 해하고 본인이 왕이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형의 그 형을 언도하려고 고발하고 또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검사,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죄를 되뇌이게 하고요. 되뇌이다 못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검사 측이 있으면 또 나를 뭐 해줄 측이 있죠? 네, 변호해줄 측도 있습니다. 나를 변호해줄 변호인 누구일까요? 그 변호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항상 성령님 앞에 붙는 그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카운셀러,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에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에드버킷,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 나의 변호인이 되어, 변호사가 되어 그 검사 측과 맞서 싸웁니다. 그 검사 측으로부터 항변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기 일보 직전에 우리를 위해 그 성령님은
변호하십니다. 누구를 향해 변호할까요? 누구를 향해서요? 네, 당연히 판사이죠. 판사를 향해서 변호합니다. 그 판사가 누구일까요? 그 판사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재판관 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구원의 주권 되신 성부 하나님이 판사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아멘. 하나님, 여기에선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깨끗하다고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변호합니다. 보증합니다. 확증합니다. 라고 성령님이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변호한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변호인 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변호한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 판사 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기 서 있는 피의자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요. 여러분 죄인 맞으시죠? 이 법정에 서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시죠? 그 자격이라 함은 형을 언도받을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듯 하다가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꿈꿉니다. 뒤에 가서 꿍꿍이가 있는 거죠. 내가 결국엔 왕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법정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요? 변호사, 변호인,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정에 서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피의자 땡땡땡 최종 발언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까딱 잘못했다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올 수도 있고 뭐 진짜 잘못했으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한 누구예요? 변호사. 그 변호인한테만 얘기를 해야죠. 변호인석 이제 법정에서 변호인석에 가서 피의자석에 변호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변호인에게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의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작게 시작했는데 너무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낱낱이 서로 고하고 소통해야죠. 그래야 변호인이 커버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님, 변호사 대신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결 전에 그 성령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낱낱이 고했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국가 전복의 꿈을 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잘 변호해 주세요. 좀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판사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자 재판석, 판결석에 있던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십니다. 피의자 전정훈은 사형이다. 하지만 보석금을 통해 무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보석금으로 풀려나서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잘 맞지는 않죠. 그렇다면 어떤 보석금을 지불해야 될까요? 어떤 보석금이죠? 이제 딱 한 분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핏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 핏값, 그것이 바로 보석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칭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태가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신분이 의인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사형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 보석금, 대속물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집행유예 받은 것입니다. 사형의 집행유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판결 속에 십자가의 핏값으로 인해 내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 이 피의자는 집행유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형이 아닌 게 아니라 사형, 유죄인데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감이지만 보석금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판결이 일어나고 나서요, 이러한 일이 또 펼쳐집니다. 약간 드라마 같지 않나요? 제가 약간 드라마 톤으로 하고 있는데 그죠? 그와 함께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 판결자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입양을 시도하십니다. 어떤 입양이요? 이 피의자,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친구가 법정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참 제대로 살려나? 얘는 또 분명 그런 죄를 짓고 또 들어올 텐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얘 풀려나면 제대로 살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노라, 내가 이 아이를 나의 호적에 넣겠노라 선언하십니다. 사형 선도와 함께 보석금 그리고 집행유예, 하지만 곧바로 입양 절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자 대신 그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금방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놀랍죠. 사형 선고 받은, 또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완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입양됐잖아요. 근데 그 판사 아버지가, 우리의 양아버지죠,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대요. 드디어 이렇게 구원받고 풀려났는데 안 웃으셨는데 이 재산 얘기에 마음이 확 풀리시는 것 같네요. 재산이 굉장히 많대요. 뭐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1조 있대요. 안 놀라시는군요. 이제 1조는 돈도 아닌가요? 한 1조 정도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괜찮죠? 네, 1조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들로 등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전정훈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자가 되었죠. 양자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 되죠? 나의 재산이 됩니다.
흐뭇하죠, 그죠? 흐뭇합니다. 이게 웬 인생 역전인가? 나는 국가 전복의 죄를 지었는데 무죄에다가 입양당했는데 그 입양하신 분이 1조 원의 재력가다? 이건 참 뭐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엄청난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는 양자이기에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양자는 뭐 몇 프로다라는 법률이 있나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양자로 등재되는 순간 양자이든 친자이든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은혜롭죠, 그죠? 하늘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정훈아, 내가 너 양자로 삼았다. 근데 미안해. I'm sorry. but 너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첫째 아들에게 절반, 너에게 절반 똑같이 줄게. 물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러니 두 아들에게는 몇 등분 해야 되죠? 3등분해서 3분의 1을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양자된 우리라면 우리도 최소 3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제가 숫자 잘 못해요. 3,333만 300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훈아, 너는 양자야. 너는 이거 상속은 못 받아. 그냥 이름만 올라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도 똑같이 5천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형아가 받는 똑같은 상속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너에게 똑같이 줄게. 첫째 형아니까 9,999억을 주고 너에게는 1억만 가져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속을 주십니다. 첫째 형아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로서 똑같은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양자잖아요. 저는 양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양자의 하나로 보소서. 나에게 1억만 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양자이든 친자이든 똑같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격은 없죠. 하지만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입양됨과 동시에 똑같은 상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됨과 동시에 똑같이 누리는 그 영광의 5천억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바로 영광의 상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의 상속,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실 그 영광을 똑같은 상속자인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형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게 빈털터리가 되어야 되고, 야, 넌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속자로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 형아? 예수 형아와 똑같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뿅 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AS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훗날의 삶마저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선고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갈 곳 없어 방황하여 출소하여 그 누구도 받아줄 곳 없이 연고 없이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영광의 상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받는 상속은 우리의 능동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동 때문에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사형수로서는 결코 받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입양당함 때문에, 수동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의 의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인생 역전의 입양이자 상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약속 또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적인 증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입양 확인서 혹은 영적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반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민원24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 이거 쉽게 떼실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의 호적이 궁금하다면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관계, 나의 가족관계, 나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영적인 호적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이 입양 절차를 거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근데 아버지가 수수료를 안 내셨어요. 수수료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00원으로 해볼게요. 수수료 10,000원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상속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그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를 양자 삼아놓고 나를 상속자로 불러놓고 아니 수수료를 내라고요? 나 둘 다 안 받아. 끔찍해 그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상속받고 제가 너무 돈으로 얘기하나요? 그만큼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상속을 받지만 뭐를 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처 혹은 일부러 처리하지 않으신, 왜요? 그 수수료를 내면서 뭐를 더 확인하시라고. 그 수수료 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빠가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투덜거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내가 진짜 입양을 당했구나. 그 수수료를 내면서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 입양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법적으로 입양 당했구나. 내가 양자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빠뜨리신 분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수수료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이 수수료는 바로 성경에서 금방 읽으신 17절 하반부에서는 이 단어로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하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5천억을 상속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수수료를 책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상속받았기에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이 수수료가 당연히 불편하죠.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고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상속에 비하면 이 수수료는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받습니다. 무엇을요? 영광도 고난도. 이 영광과 고난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영광은 받을게요. 고난은 좀 별로. 나는 영광을 취합니다. 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고난과는 무관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예요? 양자, 자녀이기에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혀있기에 유산도 수수료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순간에는 그 뒤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가 복음서 초반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떤 현상이 펼쳐지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임을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아들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항상 뭐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르실 때 다시 한 번 더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러티브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1차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 항상 아들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는 그 이후에는 고난, 순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받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의 고난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뒤에 물음표를 끝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음표로 하지만 그 뒤에를 느낌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받겠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라는 느낌표로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요, 고난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똑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 특권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읍소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하지만 성령님이 변호하십니다. 재판장님, 이 친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증하십니다. 사형감인 우리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 보석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주인이자
영원한 판결자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등재하십니다. 양자 삼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당연히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왜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상속자요 고난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끊으려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개념이 아닌 받는 개념으로, 두잉의 개념으로만 우리를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야, 너는 그냥 이거 받고 이거 하지 말어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계 비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고난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라고요? 민원24 그 웹사이트처럼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가족 삼아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울 생각이 없으세요. 그것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끊어내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바로 이 영적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상속받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나는 불편하고요. 나는 고민의 어떤 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고민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고민들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만든 폭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하니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양자 삼았기 때문이야.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이군요. 고난으로 복음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군요. 그 반증이군요. 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죄 선포도 모자라서 나에게 영광의 상속, 양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고난도, 그 고난의 상속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